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본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 보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껏 먹고 보고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행렬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프로세션이라고도 하고 퍼레이드라고도 합니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애굽이라는 당대 최대 강대국이 있었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마침내 30살의 나이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이제 그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사 행렬, 이 행렬은 성경에 나오는 행렬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가장 길었던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50장 2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수종드는 장례사에게 명하여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며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하였더라.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3일장, 길으면 3일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시체가 상해 있으면 하루 만에 그냥 장례를 치렀는데 보통 3일장을 치렀는데 이 3일장에 비하면 40일
70일, 40일 동안 염을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장례했으니까 무려 20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죠. 애굽에서 고도로 발달됐던 기술이 있었는데 그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머미라고 하는데 이 미라를 만드는 그런 기술, 적어도 4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쳐야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는 시체가 되는 그런 머미, 그 미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그런 미라들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얼굴 형태와 모양이 그대로 썩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을 거의 왕족 수준으로 장례식을 준비했다. 향을 넣고 염을 하고 발라서 이 왕족 수준으로 이 야곱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거창했습니다. 미라 제작 기간 40일 동안, 그리고 또 곡하는 30일 포함해서 70일 동안 애곡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던 이 막벨라 굴, 아버지 조상이 묻혀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조상들의 묘로 이 야곱이 이 장례 행렬을 해서 가서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례하러 3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무려 100일장을 했어요. 10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으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워러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올라가니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애굽에서 이 때가 올라오는데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줄을 놀랄 정도로 큰 장례 행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렬이 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춤을 추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행렬 앞에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이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지가 내려가고 옷이 벗겨진 것을 보고 이제 그 부인이었던 미갈, 이제 사울 왕의 딸이었죠. 그 미갈이 이 남편이 주책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멸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왕의 채통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 번역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번역된 건데, 원래 개역개정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은 정말 경멸하는 단어로 이 자기 남편 다윗 왕을 조롱하는 그런 문구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멸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다윗 왕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던 이 축하 행렬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웃픈 행렬이에요. 웃픈 행렬. 참 즐겁고 좋은데 뒤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웃픈 행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행렬을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외아들을 그냥 매고서 그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럽다, 러블리라고
그러니까 나인성은 아주 러블리한 그런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인성에서 쫙 바라다 보면 그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쫙 한 경관으로 나이스 뷰가 다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인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마을 나인성에 두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한 행렬은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이 죽어서 그 죽음을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죽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고 절망의 행렬이었고 한숨과 눈물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바깥에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라. 그래서 허다한 무리, the large crowd went along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그 행렬을 이루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a large crowd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인성의 장렬 행렬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에 입성했나? 그때는 종려주일처럼 무슨 뭐 왕으로 접대하고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에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서 나인성에 입성했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그렇게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로 가까운 마을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로마군 장교 백부장의 종, 거의 다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종을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안수하시지도 않고 이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집에 있는 종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가라. 그러면 그가 나을 것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죽어가던 종이 살아나는 이 모습을, 이 스토리를 다 사람들이 봤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인성에 들어가는 행렬은요, 힘찬 행렬이었어요. 힘찬 행렬. 왁자지껄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되새김하면서 막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입성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너 봤지? 그럼 봤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 죽어든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니까 그 먼 데에 있던 사람이 그냥 말씀 한마디에 나았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죽어가던 사람들 살리시던 예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 우리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이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야. 이런 참 정말로 이 희망에 찬 그런 행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인성에서 벌어졌던 두 종류의 이 행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었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살리시는 사역,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외아들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외아들의 관유에 손을 얹으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슬피 울던 과부의 곡성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그곳에, 그 두 행렬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행렬에는 그래서 생명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렬은 두 가지 종류의 행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행렬은 두 가지 행렬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망 행렬이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의 행렬이냐 생명의 행렬이냐, 이 두 가지 행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행렬에는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마침내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망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도 이런 우리가 가는 행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떨 때 사람들이 보면은 참 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결말은, 필경은 사망의 길, 내가 걸어오던 길이 사망의 길이었어? 이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행렬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행렬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행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에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 행렬에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나인성에 들어가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두 가지 행렬 중에 여러분 어떤 행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느 편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보면 한때는 즐겁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씁쓸했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공 같은 실패의 대열이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의 대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열 속에 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명기 4장 4절 보면은 이 두 인생 행렬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왔던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기억나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지역에 맞닥뜨려야 되냐면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에 딱 이제 섭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숫자로는 그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딱 쳤는데 그 앞에 광야를 지나서 마을에 바알 부올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모압이라는 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압 여인들, 이 중동에서 아름답고 또 피부가 검고 붉고 눈이 녹색이고 이런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눈앞에 있고 그 앞에 술과 육체 욕망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딱 눈에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길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그 고난의 길, 이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과 술과 음식과 쾌락이 준비되어 있는 이 두 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을 따라서 갔던 젊은 용사들 2만 4천 명이 그 쾌락을 쫓아서 그 인생 행렬을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여기 말씀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 쾌락을 쫓아서 갔던 그 행렬은
끝이 사망인데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존하였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길 중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 어떤 길이 사망의 행렬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행렬이냐, 이것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탁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가 사망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느냐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그 24,000명이 죽었던 이 모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 길을 따랐던 그 스토리가 있던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랐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 행렬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갔던 사람들,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행렬에는 많은 사람이 쫓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행렬은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 행렬,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장례 행렬,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나인성에 들어가시던 그 행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행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행렬이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렬이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그리고 믿음 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 우리 사랑의 공동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 같으나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사심으로 필경은 생명의 길, 생명의 행렬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 종료주일 두 번째 특징은 이상한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요,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 벳박에 가서 그냥 끌어가면, 너 왜 남의 나귀 갖고 가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온 나귀예요. 이것도 이상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승리에 입성을 할 때는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 입성해야 되는데,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귀 타시 보신 수 있어요? 나귀 타보신 적을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승리에 입성을 할 때는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 입성해야 되는데,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여름에 오면 청년들도 오고 뭐 교인들도 오고 이렇게 옵니다. 오면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빈민 지역에 선교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 하루는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데,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이 딸 볼케노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활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거기 지나가면 뭐 마그마 냄새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가면 이제 딱 그 화산에 다 올라가서 보면 그 안에서요 막 용암이 뽀글뽀글 딱 끄는 게 보여. 뽀글 이게 보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저 유황불 타는 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 중에 있다가 하는데, 봐라 저게 유황불이다. 이것도 보여줄 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하고 여기에 딸 볼케노 넘어가는 이 따가이따이 호수라고 하는 데를 넘어가네,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날씨도 똑같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똑같아요. 갈릴리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저기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고 여기 화산을 올라갑니다. 나귀 타고 오는데 운이 좋으면 어미 나귀를 탑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땅에 안 끌리고 편하게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미 나귀들은 일하는데 뭐 바나나 실어 나르고 파인애플 실어 나르고 나무 실어 나르는데 가고 여기 사람 실어 나르는데 돈 받는 나귀는 나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신장에 딱 타면 발이 어디 닿아요? 땅에 닿아요. 땅에 질질.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야 돼. 탔는데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들고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종아리에 아리백이에요. 아리백. 다리를 들고 가요. 안 들고 가면 이제 발바닥이 다 까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안장을 안 채우니까 이 안쪽 넓적 다리가 이 거칠은 털에 막 쓸려가지고 막 피멍이 막 들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 반바지 입고 오지 마라 그러면은 꼭 뭘 입고 옵니까? 반바지를 입고 그 올라가면은 여기 다 피멍이 들어있어요. 야, 왜 이상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저는 그때 갈 때마다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면 아니 이런 이상하고 불편한 걸 왜 예수님께서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도록 하셨을까? 이 신학자들은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Enlightenment by strange. 스펠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상한 것에 의해서 enlightenment. 깨달음을 주시려기 위해서. 기이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닌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참 이상하다. 왜 그러셨을까? 왜 저걸 타고 오셨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7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가 너희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 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이한 모습이 보여지거든 그가 메시아고 너희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Enlightenment by strange. 그러나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너무나도 이상하지만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많은 것보다도 미국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별로 없었던 이런 동성애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숨기고 이렇게 나타내지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성형수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앞으로 의사 되는 사람은 성형수술에서는 돈을 못 버는데 뭘 해야 돼요? 성전환수술 의사가 돼야 돈을 벌어요. 점점 이게 요구가 많아지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번대요. 저희 막내딸 베스트 프렌드, 이게 막내딸 친구, 아주 친한 여자친구 애가 있는데 걔 오빠가 아주 잘생겼는데 이제 게이예요. 게이. 맨날 그냥 걔네 집에 가고 또 저 딸네 집에 가든지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이 오빠하고 자주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게이 오빠가 와가지고 그냥 자주 도와줘. 지난번에도 졸업시험 뭐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밤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하스피탈로 가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게이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4시에 그 차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하루 입원했는데 38,000불이 나왔어요. 하루에 조사를 뭐 다 했는데. 그래갖고 가끔은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내심으로는 또 제가 게이 오빠하고 사귀나 뭐 그런 걱정이 막 드는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로겐 스퀘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아파트 얻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룸메이트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남자랑 같이 산대요.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여자하고 룸메이트라지 왜 또 남자하고 하니까 Don't worry, he's gay. 게이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게이.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 룸메이트하는 게이 룸메이트하고 또 베스트 프렌드 오빠였던 걔하고 서로 또 친해져 갖고 둘이 사귄대. 또 그래. 그 집에 자주 와 갖고 사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참 이상한 징조들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엄마 아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게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든 뭐 누구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한인 1세들은요 백인 데리고 오면 어떠거나 흑인 데리고 오면 어떠거나. 근데 지금은요 저희 세대는 뭘 걱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자만 데리고 오면 돼요. 남자. 이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한 징조, 말세의 징조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유례없는 세계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실은 하마스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죠. 그리고 영미 연합군, 후티 반군, 홍해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프랑스에서 2,000명을 훈련시켜서 우크라이나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너네 정식으로 너네 군대 보냈으니까 우리 이제 너네들하고 싸울 거야. 유럽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기후적으로는 유례없는 지진과 태풍과 기근과 홍수, 해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리학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 병리학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 고쳐놓으면 저게 또 나오고 이거 고쳐놓으면 이게 끝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징조들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메시아의 표정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석한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똑같이 들어가는 같은 방향, same direction, one direction으로 나가는 행렬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행렬 속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분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고 고난의 행렬이었고 그러나 그 행렬의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같은 방향으로 입성했던 행렬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목적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사망 행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고 하면 그 행렬은 마지막에 필경은 생명의 행렬, 영생의 행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향한 그런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그 방향을 돌려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지만 마침 필경에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아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시고 우리 방향 잘못 정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턴오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